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2025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2월 달을 맞이했는데 내일은 입춘이라고 그러네요. 예, 봄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조금만 추우면 따뜻한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봄이 와야 되겠죠? 예, 나라의 갈등, 대립 이런 이념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됨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찬양 참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박수. 자, 수고했습니다. 격려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예. 시편 46편 5절하고 열왕기상 19장 35절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다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근데 시간상 이 두 절의 말씀만 봤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어떤 내용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죠. 북쪽엔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쪽은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 쪽은 다윗 이후로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지 않고 하나의 왕조, 다윗의 왕조로 이어갔어요. 그 왕조 가운데, 다윗의 왕조 가운데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왕이 있다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히 또 아주 악한 왕도 있었고.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 같이 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들이 지나오는 동안 7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달만 왕하고 쫓겨나고 그런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다가 유다보다도 훨씬 일찍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합발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요,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읍을 함락한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했고, 또 유다인들을 끌어다가 다른 지역에 이주해 가서 살게 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이 대립과 갈등을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4년 되던 해에, 히스기야 왕이 4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14년이 되던 해에 이 아수르의 나라가 바벨론을 침략해 들어오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남유다는 작은 지역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아수르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걸랑이요. 그러니까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늘이 깜깜했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왔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의 사네립에 보낸 장수 랍사게라고 하는 왕가의 장수와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예루살렘 성읍은 함락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쓴 거죠. 훗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부도의 위험, 또 삶의 사랑과의 갈등에서 마음이 어디를 주체를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가정의 해체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턱 내린 진단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을 할 때였어요. 이게 건축하는 그 건설사 대표가 중부연의 장로님이었는데 뭘 좀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얼마나 그게 두렵든지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이 마음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시에 누워있다가 잠도 안 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 진도라고 하는 항구까지요 갔다 오면 심리길인데 거기를 뛰어갔다 왔다니까 2시에 일어나가지고. 왜? 주체를 못하겠어.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한두 번씩 살다 보면은. 저 우리 마지윤 권사님은 뒤에서 나를 보고 빙그레 웃는데 저분은 탈북했던 분이잖아요. 한 번 체포당해서 다시 북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했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저분은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편 5절 말씀 시편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절망의 때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히 행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어요. 선대 왕들이 패역의 길로 치달았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다 선대왕들에게 있었던 그 산당, 아세라, 목상, 또 모른 이런 그 주상 파괴, 산당 제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모세 시대의 불뱀과 노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다는 그 노뱀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될 때까지 한 800년 동안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노뱀을 우상처럼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노뱀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거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게 율법에 딱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노뱀마저도 모세가 만든 노뱀마저도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형통의 길을 왕이 되어서 걷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됐던 거죠.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요 요시야 왕이가 그런데 아버지는 아수르와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잘 보이려고 선왕은 그렇게 했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관계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아수르와는 관계를 멀리하고 애굽과 조금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던 조공이 들어오지 않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유다 나라를 다 집어삼킬 듯이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이 유다 땅을 쳐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던 와중에 18만 5천의 군사, 아수르의 군사와 싸울 힘이 없어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위에 10개의 지파도 아수르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완전히 지구상에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무너지고 히스기야는 싸울 엄두를 못 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가 편 정책은 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을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할 테니까 나라를 치는 것만 막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 그러면 알았다. 너 금 30달란트 바쳐라. 은 300달란트 바쳐라. 여러분 금 30달란트는 금 1톤이에요. 여러분 1톤짜리 트럭 한 대에다 물론 금이니까 무거우니까 그 양은 그 정도 안 되겠지만 거기다 실을 양 그리고 은 300톤은 트럭 10대에다가 실을 양이에요. 1톤짜리 1kg 골드바가 요새 1억 5천 넘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1000개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런 금이 어디 있어요? 당황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 긁어 모으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도 안 돼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마저도 갖다 드려요. 갖다 바쳐요. 그게 1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예, 성전의 금까지 다 뜯어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갖다 바쳤던 것이었죠. 근데 아수르 왕은 낼름 받아먹고요 군대를 물리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기회에 아예 이스라엘을, 이 유다 나라를 삼키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랍사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 말씀이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는? 너 누구 믿고 까불었냐 이거야.
너 나랑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냐? 혹 네가 말로 그런다 하더라도 너는 나와 싸울 수 없다. 근데 어찌 무엇을 믿고 그렇게 반역했느냐? 이 얘기죠. 21절이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당시의 패권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애굽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의 힘은 점점 약화되지고 있어요. 또 줄 잘못 썼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한 애굽? 한때는 애굽이 전 세계를,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호령하던 나라였지만 상한 갈대다. 상한 갈대를 지팡이로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갈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을 주는 순간 주저앉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한 갈대 애굽을 의지했구나. 결국 네 손이 찔려 고통을 당할 뿐인데 뭐 때문에 너 애굽을 의지하고 나를 버렸느냐, 이 얘기죠.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롱하기를 뭐라고 했냐? 야, 니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히스기야 말도 듣지 말아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네 병사들 가운데 말을 탈 줄 아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보내줄게. 너희는 말 한마디든 말도 탈 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를 막아서겠다고? 우리와 싸우겠다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이 랍사게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을 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러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다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인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과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 이 나라 치러 들어왔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지금 히스기야가 랍사게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히스기야는 다시 또 신하들을 보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를 절대로 유다의 말로, 히브리 말로 내 백성들에게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백성들이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동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유다 말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랍사게는 뭐라 합니까?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이 나라 괜찮을 것이라고? 그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속지 말아라. 함락이 안 될 거라고? 그 말 속지 말아라.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히스기야 말에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아 속지 말아라. 제발 이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람 나라 말로만 우리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근데 랍사게는요 와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우롱했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왜?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너무 두려운 밤을 맞이한 거예요. 밤이 돼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 보낸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밤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이에요. 자,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다 펴놓고,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 두 눈을 뜨고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말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일르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 일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큰 아픔을 겪고 제가 깨달은 건데, 이런 사람들의 말로 막 흔들릴 때 누구 만나가지고 사람의 말로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오해는 오해를 낳더라고요. 일이 더 꼬여버리더라고요. 저도 아픔을 겪고 여기 이렇게 왔지만은, 제가 여기 왔을 때 절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하신 찾아와가지고 그런 아픈 일이 있으면 좀 나한테 얘기 좀 하지, 그러면서 찾아와서 밥 한 끼 사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가장 빠르고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온 의심의 마음은요, 계속 의심하고 그리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걸 봤어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아픔이 있을 때 그걸 사람 만나가지고 털어놓으려고 풀어놓으려고, 답답한 걸 풀어놓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가슴에 응어리진 걸 하나님께 나와서 풀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요, 자기의 아픔을 백성들하고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신하 랍삭의 장수를 통해서 이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글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의 그 대왕 밑에 작은 부족의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침략해서 다 무너뜨린 나라들, 그들의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 우상에 불과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9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날 밤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라가 풍전등화 멸망할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들으셨어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대언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들었다. 가서 전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들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들었다고 선자를 통해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가서 대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조금 일찍 오시잖아요. 우리가 일찍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한 주간 기도했어요. 오늘 강단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30여 번, 우리가 25분, 30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닭이 2번 울 때 예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기억이 나면서 그 레마의 말씀이 자기 가슴을 친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기 시작했잖아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냥 왔다가 말씀을 듣고서 참고하고 가는 게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돌아서고 유턴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대충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 한 주간의 그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실패하는 사람이 한 주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봐도 뻔해요. 그건 조금 우스운 표현인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더라도 온전한 예배 한 판. 표현이 좀 그런가요? 죽더라도 이거 같은데. 명절 때 가족들하고 고스톱도 하는 가정들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고는 죽더라도 예배 한 판. 아멘.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내 기도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준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라. 너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느냐? 네가 내 말을, 내 군사력을 의지하고서 그렇게 까불고 설쳐대느냐?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조롱? 이사야 가서 얘기하라.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고. 내 교만한 말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우리의 말을, 죄악된 말을 토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히스기야, 이게 사내립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이사야 가서 얘기해라. 분명히 들었다. 내 귀에 들었다. 내 교만한 말 들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가서 얘기해라. 내 코를 갈고리 끼워버리겠다. 사내립. 내 입에 내가 채갈을 물려버리겠다. 그리고 폐에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유다를 삼키러 왔지만 너는 폐에서 돌아.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의 사건으로 아수르는 점점 약해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여러분,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19장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목사님,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건 내가 눈에 안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데요. 그 술록이, 유튜브를 예전에 보다 보니까 술록이 300마리가 벼락 맞아서 죽은 저희가 나오더라고요. 순식간에 벼락이 쳐가지고 순록 300마리가 그냥 죽은 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아침에 히스기야 백성들이 나가봤더니 이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의 군사가 이제 날이 새면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면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떨었던 밤이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희망의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선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은 다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46편 5절은요, 시편 기자가 훗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누구나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을 맞이할 수 있어요. 두려움의 밤, 절망의 밤, 흔들리는 이 공포의 밤을 보낼 수 있는데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그 다음날 광명의 아침으로 맞이했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두려움의 아침을 맞이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바쁜 거 알아요.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거짓말.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줘도 기도를 안 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겐 오늘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밤을 맞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50일 기도학교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